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심을 아시고, 그래서 자기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시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움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늘 같이 묶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늘 같이 따라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결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그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데려왔는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 데려왔는데, 그것은 사형,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거였었는데, 예수님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마리아라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정말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참으로 복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미국에 오셔서 이름을 마리아로 지었습니다. 마리아. 그런데 그분이 딸을 낳으셨는데 그 딸의 이름도
마리아라고 줬어요. 야,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았으면 본인도 마리아고, 보통 그렇게 안 짓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또 다른 이름을 주는데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또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 그러면 둘이 다 쳐다봐요. 그래서 야, 이거 헷갈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어머님은 큰 마리아, 딸은 작은 마리아. 얼마나 좋으면은 자기도 본인도 마리아, 딸도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특별히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중남미에 가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영어로는 메리라고 하잖아요. 메리.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복되고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딸을 낳으면 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그렇게 많이들 지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마리아 그러면 너무 복된 이름이에요. 너무 은혜로운 이름이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 몸을 빌려드려 주셨으니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마리아. 딸을 낳으면 뭐라고 줘야 돼요? 네, 마리아라고 줘야 돼요. 마리아라고. 그런데 마리아 외에 또 한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시나 유대인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날까봐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뭐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 이후부터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하는 대역 죄인으로 남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이름 가운데 빌라도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지금까지 못 봤어요. 빌라도 킴 혹시 들어보셨어요? 빌라도 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 하고 난 다음에 야 좋다, 빌라도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래갖고서 빌라도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삼손은 봤어요. 삼손은 제가 봤어요. 삼손을 짓는 사람은. 그런데 빌라도라고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라도 킴, 빌라도 없다니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을 허락했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희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하고 감독했던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Rated R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Rated R로 하면 안 된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Rated X로 하자. 그렇게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 끔찍하기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 역에서 예수님 역을 맡은 사람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영화 만들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직했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만들면서요 갈비뼈도 부러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보면서 쓰러지고 맞고 그러면서요, 정말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고통들을 정말 간증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막 피를 흘리고 끔찍한데, 요번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잠깐 그 못 바뀌는 모습을 돌릴까 하면서 제가 다시 또 한번 봤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야, 정말 끔찍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신학가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끔찍하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실제 상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육에 대한 치료와 회복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대답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혼 육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들이 동물을 잡아다가 주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피를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피는 정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것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동물을 잡아다 그 위에 안수하여서 내 죄를 전가하는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정말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석가모니가 온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모하메드가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들이 우리를 죄에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도 죄 가운데 잉태된 사람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그 제사로 드린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시기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런 분이 여기에 태어나실 것이다,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예언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는 사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저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에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인데,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나 같은 저주받은 인간을 위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갔으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저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위에서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걸머지시고 나의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에 가장 최악의 최악형은 십자가형이라고.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죽일 때에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때는 그 저주였던 십자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부터는 무슨 십자가가 됐어요? 나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감격스럽죠. 너무 고맙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왜 그럼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거래 채찍에 39대 맞으셨는데, 40대에 하나가만 39대를 맞으셨는데 왜 39대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채찍으로 40대를 때렸을 때, 40대째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뭐가 달렸어요? 납덩어리 같은 게 달렸다고 합니다. 무슨 뾰족뾰족한 게 달렸는데, 지금처럼 채찍이 한 채찍이 아니라 짧습니다. 요만큼 짧은 채찍인데 그 채찍이 5개, 6개, 7개 막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 막 5, 6개가 달려있어요. 근데 그 끝에마다 납덩어리 같은 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찍을 몸을 쫙 때리면 그 채찍이 몸을 탁 감으면서 쫙 빠져나올 때에 몸뚱아리에 살덩어리를 뜯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대째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대에 한 대가만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39대를 맞고 나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기에다 가시면류관 쓰셨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때리죠. 침뱉죠. 49대에서 온몸은 막 엉망진창이 됐죠.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 채찍에 맞는 이유는 오늘 말씀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 나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요,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에 거기에 연세 드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이 좀 넘으신 걸로 알고 계신데 당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분도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하는 분인데, 수요 예배 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의 마음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그냥 앉아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 들어오는데 딱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그 다음부터요 이분이요 그냥 말짱하신 거예요. 말짱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암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는 암 말기로 이제 의사가 준비하십시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 목사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그 다음에 사모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이렇게 쭉 보면서 같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 끝나는 동시에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 거기서 엉엉 우시고 장로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막 그러시고 난 다음에 한참 얘기하시고 다 나가신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마음에 이제 나의 삶이 여기서 이제 마감하는구나,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요 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암 말기로 이제 생명이 끝났습니다.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확 붙잡는데 마음에서 이야 이게 됐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 힘을 다해 갖고서요 몸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갖고서 막 움직여갖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침대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움직여서 간신히 침대에서 이건 내려온 게 아니라 떨어진 거죠. 꿍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어서 화장실에 간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아서 일을 보시는데 이야 그분 말씀 그분 간증이 하면 막 쫙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한숨이 후 하고 나오시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회복되어서 지금 은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몇만 명이 뭐예요? 몇십만, 거진 10만 명 이상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 간증이 이렇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나음이라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인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뜻은 내가 너를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호와 라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보면 귀신 쫓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보니까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손에 안수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요. 그분의 사역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얼마나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닙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요, 짧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나. 예수님 없었더라면 우리는 살다가 죽어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간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 세상에서 방황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나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다라고 된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면서요, 정말 죽으려고 몇 번 작정을 하시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어머님의 말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병든 몸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위로부터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큰 희생과 고난을 치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히, 아니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은혜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